추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 그대로 춘3월도 가고 4월이가 다가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오후 예배 시간에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점점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찾아오죠? 예, 졸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눈이 이제 점점 내려오시면 안 되죠. 자, 잠을 깨는 의미로 제가 재밌는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분들에게는 베트남 다낭에서 바구니배를 탈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여러 도시가 많죠. 그런데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예, 조영선. 와, 화성. 땡! 뭘까요? 성남. 성남 사람들은 기분 안 좋겠지만 맨날 성나라 있어요. 예. 자,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은 무슨 소리로 총을 쏠까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정답은 타당.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마지막 하나. 김치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주먹을 안 내는 이유는? 정답은 묵은지니까. 이해가 안 되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입니다. 일본 사람이 카레를 먹고 나서 와카레 맛있다 그랬죠. 와, 카레 맛있다. 자, 그러면 일본인이 레몬을 먹고 하는 말은 뭘까요? 와따시다. 예, 와따시다. 예, 잠이 들어오면 큰일인데 안 됩니다. 자, 노래 번쩍 끄고 지금 우리가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이제 사순절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관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사십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부활주일은 뭐가 기점으로 해서 부활주일이 정해질까요?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춘분이 기준이 됩니다. 춘분은 몇 월 며칠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0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 후 첫 주일이 항상 부활주일입니다. 네. 춘분이 지난 보름 후 첫 주일. 따라서 춘분이 지난 후 보름 후 첫 주일. 보름은 양력이 음력이에요. 음력이죠, 그죠? 춘분을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첫 주일이 항상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6번의 주간을 월화수목금토일을 주일을 제외한 6번의 주간을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왜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사순절에 주일을 포함하지 않죠? 42기간 가운데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가실 때 돌아서서 가지 마시고 거꾸로 일어나세요. 안 잊어버리게. 자, 주일을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일은 매주 우리에게 작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주일은 거룩한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기에 주일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순절 제3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적인 훈련을 갖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네, 신앙적 훈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초대교육 이후로부터 사순절은 신앙교육의 집중의 훈련의 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뭡니까? 훈련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훈련은 쉬운 것만 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힘들어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훈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신앙의 훈련을 사순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뭐 보기 좋으라고 뭐 그래서 일부러 특별 설교기도 하는 것 아니에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이기에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한 분 빼고 다 대답을 다 하셨어요.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겠죠? 그 훈련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은 억지로도 해야 되고 쉬운 것도 해야 되고 어려운 것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4장의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다가 실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실망하고 돌아온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뭐 실망할 정도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미워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모양이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예수님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처럼 고향이라고 찾아갔는데 다리가 짧은 분들은 양평에서 태어나서 양평까지 멀리 뛰기 못했을 건데 그래도 저 멀리서 고향에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모처럼 그야말로 뭐 몇 년에 한 번 고향에 찾아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기는커녕 따뜻하게 맞아주기는커녕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왜 찾아왔느냐는 것이, 뭐하러 왔느냐는 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 모처럼 고향을 찾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두 번 다시 찾아오나봐라 이렇게 돌아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병자들, 세리들, 장기들, 이런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해 주시고 힘든 자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만은 안 됐습니다. 고향에서만은. 왜 안 됐습니까? 등가 나빠서? 왜 안 됐어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되었고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때가 될 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적이 예수님을 하려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사렙다 이름 없는 과부와 이방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았다. 주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다시금 고향에 오나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등 돌리고 나오면 되는데, 굳이 주님이 구약시대에 사렙다 이름 없는 과부가 있고, 사렙다 여인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사렙다 여인이라고 나와요. 사렙다 이름 없는 과부에 나오고, 이방나라,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나라, 그것도 아람나라의 군대장은 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선지자가 태어난, 너희들이 선지자고 부르는 메시아가 나타난 이곳에서 너희들은 알아볼 줄 모르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니까 그들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사렙다의 이름 없는 과부,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두 사람은요, 격이 달라요. 한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차이가 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한 사람은 이방나라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군대 장관의 한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아주 극빈한 과부예요.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많이 소유한 그야말로 엘리트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민족입니다. 두 사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것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찾아오신다? 그것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울 때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탕자를 한번 보세요. 탕자. 객지에서 돈 떨어지니까 그거 만든 친구들이 어땠어요? 다 떨어지고 다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 떨어지고 배고파도 누구나 먹을 거 주러 온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뭘 먹고 살았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들에, 우리말로 하면은 사료 만드는 것,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인심이 그렇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좋을 때에 좋은 관계가 이르다지, 관계가 떨어지면 다 떠나갑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 떨어지면 다 떠나갑니다. 사기로 만난 친구들은요, 사기칠 것 없으면은, 자기 사기당하면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궁핍할 때, 아플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오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아주 외롭게 처량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잠자리게 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황량한 그 광야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도망다니는 신세. 야곱은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하늘을 이불을 삼고 그냥 돌을 베개로 삼고 땅을 담요 매트로 삼고 그 들판에서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세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자신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가슴 아픈 처량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야곱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처량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때, 내가 그럴 때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고난당할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시다. 잠을 못 분들은 잠을 깨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들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고향 사람들.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사렙다 과부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냅다 처음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과 떡을 달라. 물과 떡을 달라. 평상시에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고 먹을 것 주고 함께 식사 떡을 대접하는 일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과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 한 사람조차도 살기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뿐인데 나와 내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남은 것을 드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먼저 먹을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식이 먹을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통에 가루가 얼마만큼 있다고 그러세요? 한 움큼밖에 없다고 해서 한 움큼. 여러분, 가루를 이렇게 잡으면 이 손가락 사이에 다 새 나가잖아요. 그 세고 남을 정도로 한 움큼 요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 만들어서 먹자. 이거 만들면 먹을 거 없다. 죽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눈곱만한 이 한 움큼 되는 이 가루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마하고 아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먹을 거 먼저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남든 말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너네들이 먹어라. 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통 안에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기름뿐인데 엄마와 아들이 그것도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인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요 이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담배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담배통에 담배가 몇 개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개 들었어요? 몇 개? 오, 어떻게 성경부터 할 때보다 그 똑똑하게 많아서요? 어이구, 20개 들을 때. 그런데 다 피워서 자주 쉬고, 유독 한 개가 남았어. 근데 이 한 개는 자기 아버지가 나가니까 안 준대요.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대. 마지막 남은 거라고. 안 준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를 뭐라고 그러죠? 아, 또 야단 날까부터 말씀 안 하시는구나 아시면서. 남은, 그래요. 10년 지나서 아시네. 돛대라고 그러거든, 돛대. 이거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하지만 맞아요? 안 줘요, 이거? 이 의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안 줘요가 맞는지 모른다는 뜻인지, 그거 안 준다고 해요. 예, 군대에서도 전우회를 같이 나누는 이 동료들도 담배 한 대 남았을 때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휴공을 앞두고서는 내 거는 안 줘도 내가 한 모금 먹고 이렇게 나눠서 먹지 이걸 통째로는 안 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하고 엄마가 이것만 먹으면 줄 게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마지막 남은 양식, 이 과부와 아들이 먹고 나면 굶어 죽을 것을 아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떡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면은 비가 올 때까지 내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으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이지만 실제 그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어요. 통장에도 퉁퉁 비어서 마이너스 통장도 다 이제 바닥이 대출이 안 돼요. 기껏 몇 푼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참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 사렙과 과부가 지금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가지 물이라도 떠서 안 핑계면 다행이죠, 그죠?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한 종이의 국가꽃을 피우기에 그렇게 소쩍새는 오른나보다 이국자 권사님, 국자가 국화국자래요. 그래서 이국화 권사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예.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암울한 상태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정말 남에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 먹고 살기조차도 바쁘고 힘든데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에게 손톱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